저희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명철한 건축자가 되겠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사실 교회 내에 있는 당파 분열과 분쟁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비유로 건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 불에 의해서 어떻게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 분쟁과 분리 이런 것들이 사실 어느 곳에나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있고 가정에서도 있고 또 사회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있습니다. 결국 분리 분쟁이 왜 일어났나? 그러면 그거는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긴밀하게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잘못된 분쟁과 분리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어떻게 다시 세우고 그 기초 위에 튼튼하게 우리가 불의 공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자체가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서 좀 쉽게 풀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리고 모으기에 힘써야 하는데 그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가 세워져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집을 지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풀이해서 건축의 모양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을 보면은요,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네, 여기는 무슨 말인가요? 이제 기초석은 다져져 있어요. 기초석이 다져져 있는 이곳에 이 위에 이제 우리가 건축물을 지으는데 그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 어떤 건축물에는 임하고 어떤 건축물에는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금으로 된 집이나 둘 다 동일하게 이 불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불을 통과했을 때의 결과가 결국 그 일에 대한 걸 결정해 준다는, 검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은 것인지 아닌지를 검증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불을 통과한 다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불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고 어차피 우리는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지어야 되는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지었는데 그게 나무나 풀이나 짚이면 내 수고도 헛된 거고요. 수고 후에 그 연단 후에 연단은 연단대로 받는데 연단 후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지나는 그 연단 속에 남는 건축물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건축물을 우리가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할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14절, 15절을 풀이해서 적어 놓으면요.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온 듯 할 것입니다. 네.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요, 결국 불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타버리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태까지의 일이 헛수고가 되니까. 그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타버렸다는 것이 의미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근거한 말씀은요, 구원이냐 구원이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다 구원자예요. 자, 하나님을 다 믿고 하나님 그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게 보여지는데 왜 나는 이런 열매가 보여지지 않을까? 왜 나는 반복해서 빈 터만 남아 있을까? 하면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지어야 해요. 시간을 들여서. 예. 그리고 결국은 똑같이 불을 통과해야 하고, 예. 누구는 통과하고 누구는 안 통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은 언제 동일하게 둘 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왕이면 우리가 남아 있을 수 있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 영원한 것을 바라고 가는 그 금, 은, 보석에 우리가 치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10절 처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자, 터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위에서 이제 우리는 행함으로 세우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결국 예수님의 그 모퉁이 돌 기초석이 다져졌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터 위에 어떻게 그들은 세워갔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봤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그 위에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우리가 모두 아멘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지어져 가는 건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훈육을 받을 수 있겠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왜 망했는지, 왜 다시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근데 불구덩이를 통과한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다시 세우심을 받았는지 우리는 반복해서 성경을 통해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본문에 다시 보면은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결국 뭐예요? 신중하게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세우셔야 되는데 내가 나무, 풀, 짚으로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금, 은, 보석으로 세우고 있는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지 이거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나무로 짓고 있었다면, 풀로 짓고 있었다면, 짚으로 짓고 있었다면 그걸 멈추고 허무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금은 보석으로 지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요, 금은 보석으로 했을 때는 견고해서 그게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것이에요. 변함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비싼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무, 풀, 짚은 뭐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 부서지는 것들, 썩을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재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불이 왔을 때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의 구분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고난을 통과했을 때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그 후에 결말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면 내가 영원한 것을 바라고 하늘을 바라고 있었으면 그 후에 결과가 열매로 맺는 거고요. 내가 여기를 통과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비어 있어요. 그럼 나는 땅의 것, 썩을 것, 없어질 것을, 타버릴 것을 기초에 두고 거기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결국 불이 뭐예요? 연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단 후에 어떻게 될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세우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할 거는 이 본문은 결코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 본문은 상급과 열매에 관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네, 해를 받는다고 하면 언뜻 우리가 이게 구원과 관련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구원에 관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의미는요, 공적을 쌓느라고 수고한 사람으로서 그 기간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결국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일은 일대로 하되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주님 앞에서 분명히 했는데 기도 드렸는데 내 말씀 받는데 왜 이렇게 무너졌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기초석이 있다는 거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기초석이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믿어요. 사랑해요. 그리고 고백해요. 사랑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행함까지가 가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함께 하나님과 함께는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한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웃에서 모아야 돼요. 예. 결국 그게 다른 말로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나라와 의인데,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 이웃들과 모아야 되는데 그 모으는 것에서 모으지 못하니까 분리 분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내가 빼앗겼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는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근데 막상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이웃을 볼 때, 용서할 수 없는 저 이웃을 볼 때 내 가치관에서 절대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고 그 사람을 헤아리지 못할 때 나는 거기에 금은 보석 대신 나무, 집, 그것도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둔하네요. 나무, 풀, 집. 이걸로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는 굉장히 열심으로 믿고 있었는데 나와 함께 모으는 자가 못했구나. 그러니까 자꾸 흩어지고 있었구나. 흩어지고 있으니까 결국 열매가 없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뉘었었구나, 모으지 못했구나, 의를 하지 못했구나. 의를 하지 못했다는 건 결국 십자가를 내가 지지 못했구나.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가 없었구나.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누렸는데 내가 그걸 전하지는 못했구나. 저기까지는 못했구나. 알고는 있는데 불편한 거죠. 하나님 그냥 제 안 만날게요. 그냥 이렇게 피하면 되지 뭘. 근데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으시잖아요. 얘를 피하면 다른 애가 나타나죠. 경험하셨을 거예요. 결국 불을 통과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근데 매번 불을 통과할 때마다 다 흩어지고 없어지는 나무풀 지푸라기라면 이게 얼마나 허무하고 우리가 하늘의 상급도 없고 쌓이는 게 없겠어요. 자, 그러면 경영을 어떻게 할까요? 결국 나무, 풀, 지푸라기에 우리 시선이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없어질 것, 썩어질 것에 우리가 항상 놓여져 있었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냥 나무, 풀 쉽게 하면 되지. 믿음 생활도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양육하시는데 한 집사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진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아유, 알죠. 근데 힘듭니다. 계속. 왜요? 힘들어요. 예, 나무 풀 짚은 쉬운데 금은 보석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그 기초석을 따라 선지자와 우리가 그들의 행함을 따라 보고 먼저 봤잖아요. 그들의 행함, 그 모든 길들을. 그들도 무너지고 좌절하고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안 되는 걸 하나님께 매달리고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함께 해서 결국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아가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사용하시는 자로 이렇게 쓰시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 동일하잖아요. 예. 결국 이 불이 그런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선을 썩을 것에 빼지 않기 위해서는 사단의 공격을 참 여러분께서 잘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마귀의 계략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저도 듣고 또 들어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마귀의 계략을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을 하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 사단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결국 사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요, 계속 땅의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떡덩이 되게 해줄게.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뭘 걱정해요? 먹을 거, 입을 거. 당장 필요한 것들. 이게 얼마나 커요, 우리에게. 당장 먹을 게 없으면 큰일 나는데. 당장 아이들, 학교, 학비, 교육, 그리고 모든 생활이 다 사실 돈이에요. 떡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시선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썩을 것에. 이 떡덩이 내가 만들어줄게. 내 방법대로 해봐. 세상의 가치관으로 해봐. 떡덩이 되게 해줄게. 그리고 그걸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해줘요?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아니면 내 지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어쩔 때는 믿는 사람들도 같이 지금 떡덩이 야, 이 떡 봐봐. 멋있지 않아? 우리 같이 이 떡 먹을까? 예, 우둔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뭔가 결정을 하실 때 지인들의 말을 듣기보다 경험자의 말을 듣기보다 물론 참고는 하시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물론 떡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떡은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결국 말씀 속에 거하면서 너희가 떡도 먹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희의 할 일들 하되 그 기초석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부터 시작을 돼야 된다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마귀 계략이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자존심 건드리는 거죠. 나 하나님 아들인데 너 못 뛰어내려? 못 뛰어내리네. 너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 보여주고 싶죠 우리. 나도 화낼 줄 아는 사람인데 계속 참고 있으니까 화도 못 내고 아유 진짜 너 여기서 이기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세상에서 얘기할 때.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또 기도하고 바보처럼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못하면서 할 수 있으면 보여줘봐. 너도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서 그거로 차라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해봐. 그럼 솔깃해요. 내가 뭔가 멋지게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내 자존심이 드러나야 뭔가 그들이 나를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생각하게 착각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 우리는 거기서 다시 말씀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뭘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냐면요.
만국을 보여줘요. 그 영광을 보여줘요.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뭐예요? 명예, 높은 자리. 예, 우린 높아지고 싶어요. 예, 그냥 어떠한 소그룹 속에서도 내가 가장 멋진 사람이 되고 싶고, 예, 어떠한 교회 안에서도 조금 내가 괜찮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뭐 어떤 곳에서나 우리는 높아지고 싶어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쏟게 하는 거예요. 그게 썩어질 것, 나무, 풀, 짚인데 우리는 그걸 보고 그걸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선포해야죠.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그 안에 그의 진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은요, 마귀의 속삭임은 결국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나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 썩어질 것들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세우게 하는 거예요. 내 약함이 물질이라면 물질을 보게 하시는 거. 자존심이라면 내 자존심 지키려고 나무로 풀짚을 세우는 것이고요. 내 약점이 높아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붙들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 둘씩 세우다 보면 이미 세운 게 아까워서 또 못 허물어요. 이거 아까운데 다시 하라고요? 그럼 불오면 다 타는데 그걸 뭘 아까워하시나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내 마음에 내 생각대로 여태까지 살아온 방법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힘들지만 금, 은, 보석으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네. 여러분 제가 자꾸 생각하라고 하죠. 네. 왜 생각하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쑥 지나가고 그냥 좋은 말씀이다 끝이에요. 근데 생각하면은요 이 적용이 나한테 어떻게 되는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굳이 얕은 데가 아니라 깊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하는 거예요. 깊이 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냐?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건지 알기 시작해요. 깨닫기 시작해요.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제 말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권면하잖아요. 그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참고하되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얘기하시지? 깊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행함이 가잖아요. 자연스럽게. 네. 그랬을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때 우리가 진짜 백성, 자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녀인 척하는 거예요. 유업이 없어요. 유업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재산이 안 와요. 항상 빈손이에요. 왜? 내가 생각에 두고 이걸 마음에 두고 이대로 행하려고 해보지 않았구나. 행하려고 할 때 안 되더라고. 행하려고 할 때요. 그 발걸음 하나를 내디딜 때 하나님은 여기에 은혜를 주시면서 그 다음 발을 또 갈 수 있게 해주시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생각을 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여러분, 계속 흔들려요.
두려움은요, 계속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렵잖아요. 왜 두려워요? 알긴 아는데 앞에 파도는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계속해서 이 생각을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다 대부분 두려움이에요. 그죠? 뭐 물질의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이 관계 회복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게 다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41장 10절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죠? 그 순간 뭐가 생겨요? 확신 생기잖아요. 아멘. 예. 근데 돌아서면 이 아멘이 노멘?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계속 하시면 돼요. 반복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받으시면 이 말씀, 내가 계속 넘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약한 부분. 그 말씀에 확신을 주는 말씀을 계속 읊으시는 거예요. 이게 선포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포가 나갈 때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두려움이 있는 공존하고 있다는 거는요, 내가 반반 걸쳤다는 거잖아요. 그 반반 걸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완전하게 믿으실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두려움이 없어지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야, 두려워할 사람 없어. 하나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무서우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외치는 거예요. 주님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내가 사울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무섭지 않습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이건 제가 호주에서 여기 올 때 받은 말씀. 정말 두려웠어요. 가족을 떠나고 여기에 온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고 주변의 목사님들은 다 왜 가냐고 하시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막으시니까. 목사님 말 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의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에게 내가 내게 이미 명하지 않았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네, 저 이 말씀 붙들고 계속 선포한 거예요. 선포하니까 두려움이 감사함으로 바뀌고 감사하면서 그래도 기쁨까지 안 갔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너무 기쁜 거예요. 네. 이 때가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때고 여러분이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그 앞이 펼쳐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못 맡기냐면 맡겼다가 뒤돌아서면 또 이 파도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염려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믿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맡기겠습니다. 염려를 맡기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이게 기도예요. 숨 쉬듯 항상 기도.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이걸 반복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신 건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결국 우리가 썩을 것을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진리를 계속 선포할 때 썩을 것을 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결국 뭐예요? 나의 옛 것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겪어봤어. 그때 두려움이 어마어마했어.
그 파도가 또 오네. 저번에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 똑같은 파도가 또 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진리가 자유케 한대요. 그럼 내가 어디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묶여 있었던 것부터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묶여 있던 율법이 있어요. 매번 율법에 눌려요. 죄 때문에 힘들어요. 그 눌린 율법에서 이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내 세상의 가치관 묶여 있던 거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생각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 앞대로 행하면 너가 자유케 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마지막 부분.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마무리를 하면, 이 말씀 마지막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결국 우리가 이 공력, 결국 일의 결과, 이 결과가 이 불 가운데서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서 달랐는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불 속에서 계속 무너졌다는 거, 썩을 것을 구했으니까. 그래서 다 나무, 풀, 지푸라기가 타버려서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이 결과값, 이것을 내가 금, 은, 보석으로 그대로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여기 안에서 내가 모음으로, 나라만이 아니라 의로, 결국 십자가로 내가 견고하게 이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해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세상의 생각들을, 지푸라기 같은 그런 생각들을 내가 치워버리면서 다시 금으로 바꾸고, 또 내가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의 영광을 보려고 할 때 또 그 나무를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 나무 대신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바꾸시는 거죠. 여태까지 결과가 안 좋으셨다면 지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또 억울해하지 마세요. 지나가면서 배운 거예요. 아, 그게 나무였구나. 그게 풀이었구나. 그게 지푸라기였구나. 지나가보지 못하면 그것도 몰라요. 그죠? 지나가 봤으니까 한 번 지나가 보면 아, 다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유혹에 또 넘어져서 또 똑같이 나무 집을 세웠어요. 근데 그걸 또 했어요. 그래서 다 불에 타 없어졌어요. 2번 했으면 아, 이 미련한 거 어떡하지? 그게 아니에요. 더 확실해진 거예요. 아, 맞아. 나무, 풀, 지푸라기 그 소용없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금, 은, 보석 하나님의 의로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이것을 소망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 이제 내가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피하고 싶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일의 값을, 공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어떤 공격에도, 사단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말씀 진리에서 옛것을 다 버리며 새로워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금, 은, 보석으로 세우겠습니다 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